아멘. 네,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하면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갑니까? 질병이 뭔지를 먼저 우리는 좀 알아야겠고요. 예수님은 선지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그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난 당하는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얘기하고 계시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자, 먼저 좀 서론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인간의 질병입니다. 질병의 원인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질병의 원인과 시작입니다. 성경은 질병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뭐 여기 2번에 좀 병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는요, 인간의 이 병이 없었어요. 병만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했을 때 인간이 행복이 없어진 이제 계기,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신앙 불순종한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누구 말 듣고요? 이제 마귀 말 듣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요걸 이제 죄라고 얘기하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로 인간의 영적 상태를 그림을 그리자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인간의 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이 질병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안에서요, 혈액에서부터 몸 안에서 호르몬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면 아드레날린이 이제 분출이 되고 우리 몸 안에 면역성이 다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의학에 와서 점점 이제 밝혀진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내가 딱 주인 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사실 이제 이때부터요 인간에게는 각종 몸 안에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암이라든지 기타 이제 질병들이 올 때 심각한 우리가 얘기하는 질병들이 올 때 많은 그 질병들의 아주 근원적인 병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도 사실은 이 몸에 대한 것들인데 이게 육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질병이 사실은요 영의 이제 질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정신의 병으로 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제 몸에 이제 나타난 거라면 몸에만 병이 나타나냐? 이제 여기 오늘 설명이 될 거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더 보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내가 주인 딱 돼 있으니까 마귀에게 딱 얻어 걸리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일단 어떻게 돼요? 시달리는 거예요, 자꾸. 자꾸 뭔가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답답, 뭔가 불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 나가면서 이게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이제 집착이 돼버리고, 이게 집착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에 안 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질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냐면은 이 나중심의 끝판왕의 이제 질병이 이제 정신질환이거든요. 정신질환 온 사람들의 특징 딱 여러분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을 거쳐서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 나중심이요 엄청 강해갖고요. 여기서 모든 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여기 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올바른 기준이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상처받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때 뭔가 잘못된 왜곡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곡된 것을 가지고 이게 내가 집착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선택하고 거기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가 다 깨지고요. 여기서 문제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섭고요. 이게 사단이 자꾸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다 주니까 이제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질병의 근원을 해결하려면 뭐겠어요? 답은요. 요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의 가장 핵이 뭡니까? 주인을 바꿔라 이 말이죠. 왜 인간 행복이 없냐?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요 상태에 죽은 상태, 잡힌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예. 왜 오직 예수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마귀는요 딱 예수님 보면 바로 도망가요. 그잖아요. 참 주인. 우리가 참 주인을 모시고 내가 그분과 이제 함께 동행한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 그때부터 마귀가요. 요때는 막 건드렸는데 이제 못 건드리는 거죠.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게 주신 거. 신분, 권세, 특권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 참 생명 있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권세 있고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는 특권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방법이 있어요. 참 주인 따라서 살 수 있는 그 주인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와 세상과 많은 것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죠. 제가 계속요. 주인을 바꾸는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자꾸 내가 병들고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여러분 요렇게 만들면서 사람을 삶이라든지 뭐 습관이라든지 체질을 자꾸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습관, 틀린 체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교재를 제가 왜 나눠드렸냐면은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덜 적으려고 인본주의를 인본주의 좀 썼어요. 제가 그래서 많이 적는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복음 편지 메시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요 제대로 딱 이해하고 나면요 엄청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들 왜 병 걸렸냐 요거 보세요. 이 사람이 요런 거 부분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사단에게 묶여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딱 보면은 그냥 거의 여러분 그거 이제 가정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면요 야 신기할 만큼 너무 정확하게 딱 와요 문제가. 예. 여러분 부모님의 병이 어떤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어요. 왜? 그게 흐름이니까. 육신의 병. 저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병이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 제가 이 흐름이 와요. 100% 와요. 왜? 잘 먹지. 운동 덜 하지. 그냥 가만히 잘 있지. 이런 이제 흐름. 이게 저는요, 요걸 깨는 흐름을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인이 저에게 딱 힘 주시는 걸 가지고 저의 몸하고 반대되는 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 제가 딱 보니까 저희 처가가 또 제가 먹는 음식에 상극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잘하는 집이에요. 왜냐면 저희 장인은 기름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내지는 짠 거 이런 거 많이 드실 수밖에 없는 게 밖에 나가서 노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목 쓰시니까 막 나가서 막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딱 만나면 그런 거 많이 먹어요. 원래 그런 걸 가. 그러면 이제 저희 사모도 이제 거기서 음식을 다 배웠죠. 당연히 저는 이제 집에서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부분이 베이스에 깔린 걸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막 진짜 현미밥에다가 막 이렇게 막 먹어야 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체질 자체가 이렇게 제가 8달 만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조산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굉장히 잘한대요. 왜냐면 몸이 이렇게 마르게 태어나니까 얘가 이 간에가 얘가 빨리 너 살 불어야 돼 해갖고 어릴 때 간이 어떻게 되냐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빨리 해 간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아마도 제가 몸무게가 평균 몸무게라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남들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체질인 거예요. 체질 자체가.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도 많이 했다니까요. 나는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그만큼요. 근데 이게 흐름이란 게 진짜 무서워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거 그렇구나.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용사님이 이제 자기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건강 관리를 이제 잘 못하셔서 이제 뭐 일찍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유 목사님은 딱 어떻게 했냐면 어릴 때부터 건강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건강에 관련된 이제 준비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운동도 나름대로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호흡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생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자기 인생의 그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질병 혹시 있으시면요. 이거는 계속 평생 하나의 배 질문해 갖고 뭘 찾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주인이 주시는 주인의 미션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건강의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오늘 교재를 보면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전파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과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는 그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치유가 됐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니 하면서 병자들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영적 병 걸린 사람 진짜 많아요. 요 상태에서 일단은요. 영적 병, 정신적인 시달림 당한 사람 너무 많고요. 몸에 병 온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 병이 왜 왔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요. 치유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병이 왜 왔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5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자, 굉장히 뭐예요? 주인을 만나면 진짜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다 치유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그 예수님이 관심 가진 사람 치고 죽은 사람조차도 살아났죠. 병 치유 안 된 사람이 기록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성함을 입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여.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가능한가요?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없거든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었다. 창조주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60만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과 정신이 더 중요해요. 주인 자리가 진짜로 이렇게 안 바뀌어 있으면 병든 거예요. 병든 사람의 특징,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그냥 나만 옳다 그러고 내 생각만 맞아요. 병든 사람들 그렇다니까 거의 다. 왜냐면 나 중심이니까 그게 흐름이.
이제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또 인정하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모 랩런트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모 랩런트한테. 이 아마 메시지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그 친구가 알라고 조금 이제 암시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인도 제대로 받고 다른 사람의 민폐가 되지 않는 선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쏙 빼먹고 왜 나를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우리 집중 훈련에 넣어주겠다 했는데 안 넣어줘, 이게 초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을 하시면 되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거짓말을 한 것도 뭐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 친구가 욕이 너무 심하니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올리는 거나 많은 게 이제 전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래 그러면 네가, 나는 어쨌든 뭐 교회든 현장이든 정말 네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좀 낮추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내가 딱 봐서 이렇게 넣어줄게. 저는 이제 이런 의도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담기는가 봐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이렇게 통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심이 딱 돼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가나 봐요. 이게 또 튕겨내, 이런 것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튕겨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나중심이 돼서 끝없이 나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 버려요. 소통이 안 되는데 나만 옳다 또 얘기해 버리면 이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셨거든요. 예수님 자세 가지면 돼요. 예수님이 자기 주장 안 하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정도 자세 가지면 어떤 인간관계든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아까 8장 이제 17절도 읽었는데 뭐라고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병을 담당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만 담당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육신의 것들도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었대요. 다시 말해 치유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 약간 이제 원인을 잘 봐야 되겠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창세기 3장인데 여기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설명이 돼 있지만 요걸 미리 얘기해 놓고 요걸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미리 아까 얘기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과로로 인한 병이 있어요. 너무 여러분 잠을 안 자고 너무 여러분이요 그냥 한 4일 5일 여러분 밤 새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잘못하면 골로 갑니다. 이렇게 천국 빨리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와라 이렇게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보일 거예요. 눈 감아다 떴는데. 그러니까 과로도 여러분 너무 이게 과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와요. 그리고요, 실수. 여러분 지나가다가 넘어져갖고 다리 부러졌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처럼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 이제 전염이 되거나 감염이 돼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질환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노화. 그냥 나이 들면서 오는 저절로 오는 병들도 있어요. 이런 병들은 누구든지 다 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병들이 이런 병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병들은 어떤 사건 이벤트를 통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왔을 땐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하나님이 좀 다니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고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다 했잖아요. 제가 이제 다리 한번 이렇게 쏙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좀 가만히 잠잠히 기도하고 좀 있어보라. 이제 이런 사인이구나. 그럼 거기서 인도받을 거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성경이 밝히는 이게 세 종류의 병이 있어요. 세 종류. 원인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거는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치유.
다른 거는 치료가 안 돼요. 자, 특별히요,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조상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조상이 죄가 있으면 무조건 병이 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얘기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주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그 가문의 흐름입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거나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3, 4일까지 저주가 이르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문의 어떤 흐름을 딱 얘기하는 건데,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조상의 어떤 이런 영적 문제의 흐름 때문에 질병이나 아니면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질병이 반복이 되거나 좀 40대 뭐 되면 뭐 죽는다던가, 아니 어떤 이제 뭐 죽음이 오거나, 아니면 이 영적인 정신적인 질환이 굉장히 이제 세게 오거나, 이런 이제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좀 약간 설명드릴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의 죄들이 전부 다 사실은요, 조상의 죄라고 하지만 조상의 죄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조상의 죄와 이 흐름이 있지만 여기 안에서 근본 문제, 원죄 부분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40대만 되면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는 어떤 가문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제가 다락방 하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집안은 친척들 남자들이 너무 기구하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죽는데요. 근데 40대 넘었는데 살아있는 남자분들이 있대요. 50대 된 분이 있는데 전부 다 한 분도 안 빼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잘 믿는데, 그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 조상의 죄와 흐름 속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사실은요, 요걸 좀 먼저 좀 얘기할게요. 원죄. 실제로 망하는 원인은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영적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문에 영적인 어떤 흐름과 질병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육신적인 어떤 흐름으로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우린 뭘 해야 되냐? 참 이게 주인이 이렇게 바뀌는 게 원죄가 해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고 주인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부터 거기서 해방이 되고 나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주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조상의 죄와 가문의 흐름에 얻어 걸린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5절을 보니까 여기 뭐예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죽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다윗의 죄 때문에 사실은 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근데 그 자녀는 솔직히 바람을 펴서 한마디로 죄의 산물로 나온 자녀잖아요. 오히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날 수 있는데, 태어나갖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약간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참 이게 보면은 다윗이 그걸 통해서요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자기가 내가 이런 일을 또 이렇게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자리에 이제 이르지 말아야겠구나. 되게 많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병이 오거나 그렇게 막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요겁니다. 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로 말미암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범죄 여기 말씀 몇 개 있죠. 왕하 5장에 보니까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이 병이 치유가 되잖아요.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요. 엘리사 말을 듣고 7번 씻으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왕 앞에서 어쩔 수 없지 왕의 신에게 제가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나 그거 안 섬기고 나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이게 게하시가요, 이제 뭐 재물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엘리사가 전혀 안 받으니까 이 게하시가 저 주인 멍청하다 그러면서 쫓아간 거야. 쫓아가갖고 우리 주인이 갑자기 누가 와갖고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고 해갖고 거짓말 쳐서 물건을 받아내죠. 그래서 이제 받아갖고 딱 왔는데 이제 엘리사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 그래서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온 몸에 하얗게 바랬다라고 딱 돼 있죠. 자범죄로 오는 질환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역대하 21장에 여호람이라는 유다 왕도 뭐냐면 장의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탈장인 거야, 탈장. 장이 썩어서 죽는 이제 이런 질환이 와요. 자범죄로 말미암아. 또 여기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죄가 너무 만연해갖고 어느 정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막 죄를 짓는데 죄를 막 당연하게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새어머니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야. 막 그 자녀하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이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요. 왜 이런 사람을 교회에다 계속 놔두냐.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은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찍 불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육신에 그 병이나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구나. 자, 두 번째,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얻어 걸려서 오는 병인데, 특히 걸리는 병 중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정신병이죠. 여러분 이 정신과 마음의 병,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면은 사단은요 요렇게요 되어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딱 주인돼 있지만 이 마귀가 들어와서 이게 공격을 하면은 이 마귀가 이제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마음 주인 자리를 이렇게 뺏는 거예요. 이게 돌아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내려버려요. 이게 주인 자리를 내려서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성경에 마귀에게 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해.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도 이게 여기 역전이 돼갖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퀴즈 내볼게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도 귀신에게 주인 자리 뺏겨갖고 막 노예살이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예, 있다 맞습니다. 거의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그런 거예요. 저는 나중심이 진짜 무섭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막 다 손님으로 만들고, 손님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갖고 마귀에게 이렇게 뺏겨버려요. 이게 마귀가 이제 주인 자리 노릇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거의 마귀 충만해질 수도 있는, 얼마나 이게 비웃음거리가 돼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정신이요 결국에는 왜 병이 드냐, 여기 거라사 지방에 이제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방에 흉악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뭔가 이 가정 가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병을 딱 보니까 정신병은요 마음에요 상처가 난 그걸 통해서 어느 날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딱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 진짜 제가 만났던 사람이 가장 귀신 충만했던 그 사람이 한 명,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 1살 어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 딱 보니까 어떻냐면은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어느 날 귀신 딱 들려갖고 눈 이렇게 자기 의식도 없대. 의식이 없는데 눈이 한 요 정도 쌓여 있는 한 40-50cm 이상 쌓여 있는 태백산 정상 있죠. 눈을 떠보니까 태백산 정상 해 뜨는데 자기가 서 있더래. 그런 산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 초인적인 뭔가 다른 힘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근데 자기는 올라간 기억이 없대요. 근데 딱 올라가서 자기가 거기서 뭐 눈 떴다 그러는데 뭐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 귀신 충만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친구가요 제가 이렇게 예수 영접시켜갖고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진짜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요 딱 상처를 딱 받으니까 이 상처를 통해 갖고 귀신이 싹 들어가서 예수 분명히 영접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또 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귀신이 딱 들어오면요 자기 의식이 없대요. 자기가 뭘 하는지 기억이 안 난대. 근데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자기가 뭘 하는지가 보인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를 조종하는데 로봇을 탄 것 같대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움직인대. 자아를. 근데 자기는 그걸 보고만 있어야 된대. 아무것도 못한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복음 붙잡고 이제 싸우라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근데 하여튼 뭐 이건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상처가 딱 걸리니까 확 들어가 버려요 귀신이. 그러니까 저는요 아 이게 나중심의 요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가 들어올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상처예요. 상처 딱 심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엄마를 겁나게 두들겨 패면서 엄마를 이렇게 했는데 얘가 딱 귀신 들리니까 엄마를 때리는 거야. 자기 엄마 그렇게 아끼는 얘가.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술 먹는 영, 폭력의 영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영이 있습니다. 막 도박의 영 무슨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영향이 있다니까요. 무능무기력의 영 뭐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에 이게 완전히 공격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얻어 걸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마음을 파고드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 파고든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여기 23절 보니까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야 진리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래요. 근데 이제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 자 거짓된 걸 말하게 만들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요 틈을 준 거예요. 요 틈. 상처, 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노.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복음 받아도요. 복음으로 여러분 문제가 재해석되고 재적용돼서 요거를 안 메꾸잖아요. 이렇게요. 안 메꾸면은 여기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영적 문제 여러분 어떻게 뭐예요? 여러분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쏙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도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습관적인 삶의 부분이 있다면 이게 결국엔 뭐예요? 아 마귀에게 내가 얻어 걸려서 온 그게 사실은 육적인 몸 아픈 것만 병이 아니라니까 이런 게 아 이런 질병이 나에게도 와 있는 거구나. 그죠? 마음의 병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여러분 환경이 귀신 충만하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대로 환경이 귀신 충만하고 막 환경이 막 복음 없는 막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치유할 때 좋은 게 뭐냐면은 그 가정 식구 전체를 치유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 정신병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냥 정신병이 온 게 아니라 마음병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족들 상담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복음을 받고 다 같이 복음으로 재해석해버리면 제일 빨라요. 제가 지금 가정 사역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뭐만 딱 오면 싸움이 나고 눈물이 터지고 막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서 이게 부부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자꾸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개별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딱 도와줬는데 지금 이분들이요 참 응답을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요 막 진짜요 뭐 맨날 만나기만 하면 맨날 울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던 분들이 이제는 아 저게 사단의 역사구나. 아 저게 나중심이구나. 거기다 막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도하고 막 그 부분에 딱 올 때 한순간 쉬는 거야. 감정이 딱 올라올 때 하고 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딱 기도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10번 싸워갖고 10번 졌다면 지금은 10번 싸우면 한 3, 4번 정도
질까 말까. 이제 한 5-6번은 이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 조금씩 남아있지만 목사님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런 얘기하는데 이제 더 치유될 겁니다. 이제 부부간에 치유되고 다 치유돼갖고 이제 더 이상 안 걸리는 시간표도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하고 문제도 다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해결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진짜 이게 여러분 견고해지셔야 된다니까요. 마귀가 완전히 못 건드리는 여러분 체질 되시길 축복합니다.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 체질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진짜 완전히 바뀌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신경을 타고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9장 17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여러분 사람의 신경까지도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우리가 얘기하는 조현병 있죠. 조현병이 뭐냐면 자꾸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시신경이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막 뭐가 환상이 보인다니까요. 뭐 보여. 환시 막 이렇게 환상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그 신경을 타고 역사를 한다니까요. 보게 하는 거예요, 막 자꾸.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13장 16절을 얘기하는데 이 사단이 사람의 이제 신경을 딱 건드려서 막 몸 꼬부라지게 만들고 막 이상하게 막 만들고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 영접했는데 그런 것들이 막 해결이 돼요. 아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영접해갖고 일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신경 속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병하고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딱 걸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마음, 정신, 육신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적었어야 되는데 네, 칸이 부족하네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이런 병이 있죠. 여러분 그냥 병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고린도 원래 후서 이제 12장 1절부터 10절 봐야 되는데 뭐예요?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입니까? 안질인지 간질인지 뭐 이렇게 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질환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굉장히 시달렸는데 그래도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 병은 다 낫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심각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고 치유를 안 해주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가시로 허락하셨구나. 왜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그냥 허락해 주셨네요. 이 문제를 허락해 주셨네요.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깨달았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뜻이 있는 병으로 여러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항상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여러 날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지쳐서 여러 날 동안 앓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요? 다니엘이 막 여러 가지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다니엘은 뭐 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질문하고 답을 얻어요. 그때 이제 또 강건해지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치료법을 쓰는 거예요. 잘못된 치료법은 뭐냐면 치유에 대한 근원적인 부분을 치유 안 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근본을 치유 안 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왜 이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진짜 막 습관적인 병, 삶의 병, 아니면 육신적인 병 모든 병이 그리고 막 불치병 진짜 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불치병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서 온 거거든요. 정신병도 그렇고 다 이렇게 허락해서 왔거든요.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돼요, 사실은요. 여기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병들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치료법이 뭡니까? 의술만 의존하는 거예요. 의술과 약을 의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술 약 먹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치유돼. 제가 만난 분 중에 제일 제가 좀 그분한테 좀 죄송한데 좀 너무 이렇게 막 속이 이제 안 좋아서 막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고통당하신 분인데 제가 딱 보니까 뭐냐면은 뭔가 이런 것들에서 온 거예요. 영적인 거에서 온 거예요. 이분에게 뭔가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근데 제가 딱 이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엄청나게 불신앙 불순종 체질이야.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시겠는데 엄청나게 그렇고 막 교회 뭐 현장 뭐 이런 게 엄청 부신앙을 많이 하세요. 하여튼 이분이 자녀들한테 그걸 막 말로 이렇게 막 떠벌리고 이러시는 분이. 자녀들이 다 뭐냐면 처음에 가서 제가 좀 도와줬는데 이 자녀들이 뭐라고 하면 아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제가 약간 느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걸 너무 의존해요. 자기 방법을 막 의존하는 거예요. 막 아 여기 의사 찾아갔더니 아 나 자기 병명 찾았대. 아 나 이게 나의 병을 오로지 낫게 할 거래. 아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뜻 전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요것만 따라가는. 그래서 육신 결과 이런 것만 따라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종교적 방법, 미신, 잡신, 막 부적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옛날에 어떤 거 있었냐면 기독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소금물 이거 먹으면 된대. 이거 먹으면 만병이 통치된대. 막 이런 것들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잘못된 치료법입니다. 그죠? 올바른 치료 순서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요 치료 순서대로 도와주면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영혼부터 치유돼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영적인 부분이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딱 만나는 사람을 영접시켜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이 사람 딱 믿고 주인을 바꾸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여태까지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 다음에 사셨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다가 온 거다. 이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래서 당신은 이제 예수 영접해서 당신의 주인을 바꾸라. 그 주인을 바꾸지만 당신이 주인 바꾼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주인이 당신 삶을 지배하지 않고 또 당신 자신이 또 주인이 딱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예수 영접했다가 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또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되는 이런 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만나면은 이 사람한테 병의 원인과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 그리고 당신에게 뭐가 필요하냐, 참된 주인을 만나서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해라. 이제부터는 이제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해라. 당신의 주인을 바꾸고 누리는 부분부터 시작해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죄를 끊어야 된다. 이 사람이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죄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 요거잖아요. 누가 주인 된 거요? 내가 자꾸 주인 된 요 상태가 되면은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정신 문제 해결 안 되고 육신 문제 해결 안 돼요. 계속 스트레스는 안 없어지고요. 계속 나중심의 상태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질병이 안 떠나간다니까요. 그 질환에 계속 묶여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지금 저한테 좀 이렇게 좀 실수한 그 친구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주인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영 이게 얘기 계속하고 메시지하면 이제 안 들어. 저보고 딱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만 보면 다 외워지는. 너무 쉬워서 나는 이제 기억 다 남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진짜 요구하면 응답을 받는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이 안 되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IQ 뭐 200짜리 와도 요거 안 돼 있으면 내가 주인 돼 있으면 IQ 200짜리 와도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요. 치유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죄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영적으로 사단이 이제 틈타지를 못하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도 보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은 뭐예요? 장로들이 가갖고 주의 이름을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민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심의 상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요거를 여러분 진짜 이해하면요, 치유 금방 될 수 있어요. 그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환경 바꿔야 돼요. 환경. 아까 얘기했지만 그 부모님들, 가족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경이 너무 나쁘다 하면서 이렇게 막 낳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미션 오면 막 가서 뭐 치유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좀 치유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막 환경이 낙후돼 있고 막 무너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도와주려고 해도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만 가면 무너지거든요. 가정이 문제다 그러면 가정이 뭔가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리적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자기에게 맞는 약도 먹고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학요법도 여기서 따르고 이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세상적인 치료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치료 이유입니다. 이 치료 이유가 중요한데 사실은 지속인 거예요. 지속. 뭐요?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행위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모오늘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되어지고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 그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나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계속 복음을 계속 붙잡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에다 방향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안 통하겠어요? 함께하면 못 누리겠어요? 이런 것들 계속 지속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영의 상태가 제일 잘 회복되는 방법. 감사.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고 절대 주권과 아까 얘기했지만 계획을 딱 찾으시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과거 상처에서 제일 빨리 벗어나는 법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당했던 과거의 일이 전도 선교로 딱 연결되면 제일 빨리 치유돼요. 그걸 전도 선교의 일로 바꿔버리세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당했던 일을 왜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겠어요? 전도 선교와 관계에 있으니까 그 일을 주신 거예요. 나같이 문제당한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 상처라니까요. 그냥.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상처로 보지 마시고 그게 사명으로 보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당했던 과거에 저 얘기 다 꺼내면요. 여러분 막 기절하세요. 진짜. 제가 옛날에 어떻게 다녔는지 여러분 모르셔요. 예. 제가 이문동만 가면 느껴지는 기분이 있어. 경희대에 딱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느껴지는 기분이 있다. 근데 옛날에 거기 저 창고에 들어가서 잤는데 하늘 막 저기 위에 올라가서 잤는데 뭐 이런 기억 난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보면 그 옛날 생각 나거든요. 거기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잤는데 아저씨한테 걸렸었지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 막 나와요. 내 안에서 막 느껴져요. 막 다니면서 예전에 막 페스티벌 할 때 이제 그때 딱 거기 갔는데 그 옛날에 제가 이렇게 자던 그 장소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가출해갖고.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절대 주권과 계획을 딱 가지고 그거를 언약적으로 딱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되면서요 조용히요 되게 여러분 많은 치유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증거하게 된다니까요. 증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질병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죠. 주인이 바뀌어서 그 주인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다. 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신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에이즈 같은 질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사실 HIV 바이러스가 이제 활성화되면 에이즈가 되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에이즈는요 동성애를 봐야 돼요. 요즘 원숭이 두창 약간 이제 뭡니까 그 우리 옛날 천연두 그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그게 왜 퍼지냐? 원숭이 두창이 약간요. 전파 간염 그게 그 유럽에서 엄청난 큰 게이 퍼레이드를 2차례를 했거든요. 지금요. 거의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냥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시대 문제입니다. 에이즈나 이런 문제들이 완전 이제 성적 타락이죠. 성적 혼란과 타락. 이것도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거 여자가 뭐 여자 사랑하는 거 뭐 이렇게 동성애가 뭐 문제냐 이러는데 어릴 때요 가정에서요
서로 원래는요 어릴 때 아빠를 통해 엄마를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그게 왜곡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너무 가정 안에서 제가 어떤 랩런트 이제 동성애에 빠질 만한 했던 랩런트가 있는데 걔 엄마가 엄청 강해. 누나가 엄청 강해. 여자들 엄청 강한 집이야. 근데 걔가요 너무 엄마가 강하고 이렇게 강하니까 얘가 어떠냐면은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한테 뭐 말을 할 수 없는데 얘가 딱 이제 여자들에 대한 마음이 별로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인식관 자체가 너무 나 여자보다는 나 이제 차라리 좀 잘해주는 나에게 관심 가주는 남자가 좋아라는 그런 것들이 각인되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 성적 혼란과 영적인 병인데 이제 사실 이게 불치병이냐? 요즘은요 치료제 나왔어요 실제로. 뭐 이건 옛날에 나온 게 되니까 요즘 치료제 잘 먹으면요 이제는 뭐 바이러스 이제 활성 안 되고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많이 바이러스 이제 활성이 안 되도록 만들면서 많이 도움이 줬죠. 근데 사실은요 저는 요 병은 영적 치유부터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나 뭐 딱 맞는 음식, 면역성과 관련된 맞는 음식 먹으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동성애나 이런데 동성애가 사실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에이즈 이미 걸린 거는 뭐 요즘 이제 치료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 요 근원적인 게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도 저도요 중증도는 아닌데 경증도의 질병들이 와 있는 게 많고요. 정신적인, 영적인, 육적인 많은 것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딱 하세요. 진짜 참 주인 앞에 나아가서 그 주인이 그러면 나에게 이런 질병들과 이런 문제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까 뭐라 했죠?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삶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답이 내서 그 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 좀 메시지 좀 길게 했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복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이건 적용 버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막 들었어도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돼갖고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다 살면은 이 질환이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병 걸린 사람이 결국에는 어느 날 병이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이런 병이 온 거예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이 온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걸 올바르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짜 삶에서부터 주인을 바꾸고 주인을 따라 하나하나 성령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해서 진짜 이게 나 중심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짜 좀 약간 환경도 바꾸고 그러면서 딱 물리적으로 하면서 요거를 여러분 이제 삶에서 계속 이게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지속해 나가야지만 이게 올바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좀 보면서 많이 느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 엄청난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 삶 속에 들어가시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전도자의 삶,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이 복음되는 참된